또 하나의 중요한 뷰 포인트는요, 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가? 이 양육 포인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과연 내 후임자를 누구로 세울 건지, 우리 셀에서도, 우리 팀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사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네가 많은 나의 리더 해라.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없으면 안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후계자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쏙 들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셀에 적용하고 내가 지금 동역자고 내가 셀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세워지는지도 이걸 통해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리더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는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옆에서 섬기고 곁에서 다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결정하나? 어떻게 어떤 사람들 세일 모임할 때 어떤 말을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나? 이런 것들을 곁에 아주 수종자처럼 곁에 있으면서 다 보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가까이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지도자만 있다면 내가 월급 안 받아주니까 가서 진짜 조금 배우고 싶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한 15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 채용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회장님 이 사람을 뽑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면 반항하냐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솔직히 볼 때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았는데 왜 회장님은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그걸 들어보면요. 전혀 나와 다른 관점으로 딱 잘 보더라고요. 그게 내가 접목되는 부분이죠. 내가 또 하나 얻게 되네. 알게 되는 거죠. 곁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큰 20억, 30억짜리 투자할 때도 꼭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해가지고 야단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곁에 많이 배우십시오. 진짜 많이 배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섬김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분명한 부분들에서 아까 수종자라는 부분에서 섬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엘리 제사장을 섬긴 사무엘, 제자들을 섬긴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 다 섬겼습니다. 다 섬기는 과정을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동역자 및 섬기는 그 직분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필수 코스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셀장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래 하더라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머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뛰어나다 해도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용장해야 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책상 물림 안 됩니다. 현장에 뛰어나가는 그 용장들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거는 농민군이죠. 이게 조직도 안 돼 있고 오합지졸인 상태인데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들들들 떨리죠. 이거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첫 번째 전투거든요. 이게 430년간 포로로 노예로 있다가 첫 번째 전투가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안 내려오고 거기서 손 들고 계속 중보하잖아요. 손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직접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물림이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정탐꾼으로 발탁이 됐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의 그거로.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로 일단 인정이 받았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십계명 받으면서 그 장면입니다. 지금 몇몇 장로들하고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산 중턱에 너 거기 있어, 모세는 거기 있어 하고 모세 혼자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40일간 기도하죠.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왜 안 내려오시나 계속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있은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저 밑에는 아랫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화지, 금송아지, 우상숭배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우상숭배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 줄 아닙니까? 거기에 이 후계자의 경쟁자로 있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모세 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갈렙도 그 자리에 다 있었고, 그리고 그 있던 사람들, 아론 앞으로 다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올라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몇몇 장로들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여호수아가 자기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올라가지고 보호를 한 거죠. 영적인 보호를 딱 받은 거죠. 이 장면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십니다.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 따라와 해가지고 올라가고 보호받은 거죠. 다섯 번째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신명기 34장이 지혜의 신이 또 충만하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지,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는지 본인이 리더라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그냥 우연히 보지 마십시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보호되었을지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사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정법으로 보셔야 돼. 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땅이 이렇게 생긴 셈이잖아요. 가운데를 찌르고 들어가면 여기가 헤드쿼터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도 속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가 헤드쿼터인 거예요. 에브라임 땅을 뺐을 때 누가 거기다 깃발을 꽂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 결국 이 전체 가나안 땅의 헤드쿼터가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기 정복기에 에브라임아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떠오르는 것 때문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초기에 들어갈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가 헤드쿼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령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래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위에 메론 물가의 전투, 밑에 기브온 전투와 위에 메론 물가의 전투, 해족속, 그 당시에 탱크, 지금으로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을 물리치는, 그래서 갈릴리 땅을 차지하는 이런 큰 전투 정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읽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 정도 읽으면 돼요. 그러나 아직 다 정복을 못해요.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든지 여기 그술이라고 하는 땅이라든지 또 여기 여부스 땅이라든지 여기 예루살렘 지역 이런 것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이 정복해요. 늘 딜레마가 뭐냐? 블레셋인 거예요. 여기는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 종족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아직 덜 정복한 땅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줬구나. 전체 기둥을 5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5개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취임식이 1장, 2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입니다. 우리 요단강 도하할 때 우리가 요단강인데 실제는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인데 요즘 예배 중보를 하다가 예중이라 하고 청소년 파이어 기도를 청파 이러는데 요단강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요강이 됩니다. 요강. 예, 요강도하, 가나안정부 중에 5장에서 12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부전투, 북부전투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분배, 여호수아 고벨사로 이 책은 완료가 됩니다.